제가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서 이삭의 신부감인 리브가를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만나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은 이제 이 종이 리브가의 집으로 가서 그녀의 가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허락해 주도록 설득하는, 그래서 허락을 받아내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종의 열정적인 증거와 설득에 굴복해서 리브가의 가족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허락을 하죠. 이 종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받은 자들을 복음으로 부르시어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또한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며 그의 신부된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답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종을 만난 리브가는 급히 집으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이제 가족들이 그를 집으로 맞아들이게 되죠.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 집에 알렸다 라고 한 것으로 봐서 아버지가 따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제 부인이 여럿이 있을 때 이렇게 어머니 집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빠 라반이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이 라반이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라반이 누구죠? 나중에 이제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취한 다음에 하란으로 도망갔을 때 이 라반이 야곱의 외삼촌이 되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갔는데 그 두 딸 레와 라헬을 야곱에게 주고 그다음에 20년간이나 노예처럼 부려먹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라반은 우물로 달려가서 여호와께 복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하면서 집으로 초청합니다. 라반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 선대로부터 여호와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33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자, 이 종은 거의 한 달 가까이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녁이니까 얼마나 허기지고 배가 고팠겠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진수성찬을 지금 딱 차려준 거예요. 막 눈이 번쩍 뜨였겠죠. 자, 그리고
이미 신부를 찾았어요. 신부를 이제 신부감을 찾았고, 더군다나 그 신부감이 누구 집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동생 집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놔도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음식을 먹고 나서 차차 그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삭의 결혼 문제가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결례를 무릅쓰고 배고픔도 잊은 채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혼사 문제를 다 매듭짓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결혼 예물까지 전달하려면 아마 한밤중이 되었을 거예요. 정말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다 마치기 전까지 그 배고픔을 참고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신이 맡은 사명에 충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수행하면서 결코 머뭇거리거나 미루지 않았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기보다 항상 주인의 입장을 생각하고 주인이 맡긴 사명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일에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미루거나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자신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부지런히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왜 리브가를 이삭에게 보내야 하는지를 이제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설득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의 말이 굉장히 참 놀라워요. 자, 가장 먼저 자신의 신분을 밝히죠. 34절에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자, 그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평범한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아브라함 부족의 그야말로 총무, 집사였어요. 자, 아브라함 부족의 실세였어요. 그래서 라반도 그를 알아보고 여호와께 복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하고 그에게 예를 갖추어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모든 대화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고 주인 아브라함을 드러내고 아브라함의 뜻을 전합니다. 바울이 서신서마다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이렇게 자신을 그리스도 아래 감추어야 합니다. 자,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겠어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감추었다고 했죠. 자, 질그릇 자랑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이 보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질그릇은 깨져야 돼요. 기도원의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췄잖아요. 그리고 이제 항아리를 들고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갔을 때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그릇을 깨뜨려야 되죠. 그래야 횃불이 찬란하게 빛나죠. 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우리는 감춰져야 됩니다. 항상 나를 감춰야 돼요. 내가 낮춰져야 되고 내가 깨져야 돼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의의를 드러내고 내 뜻을 드러내고 나를 고집하고 자꾸만 나를 내세우면 그리스도가 감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사나 죽으나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35절부터 3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의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단지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단지 이 땅에서 어떤 부귀를 얻고 영화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언약의 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이 종이 다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낳게 해주신 그 독자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 것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만 들어도요, 리브가의 가족은 설득이 됐을 것 같아요. 이야, 이삭의 신부되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네, 엄청난 축복이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됐겠죠. 성령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격에 대해서, 그의 놀라운 직분에 대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구속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풍성한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눈을 여셔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해 주시기만 하면 누구라도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일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아브라함의 뜻을 증거합니다. 37절부터 41절까지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자, 이 종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어떠한 신부를 구하게 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구하는 신부는 이런 신부입니다. 자, 어떤 신부예요? 저 가나안 족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고향, 내 가족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택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 가운데서 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삭의 신부는 기꺼이 고향과 부모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제 남편과 함께 나그네의 삶을 살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는 자들은 이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선 자들이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들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합니다. 42절부터 48절까지 보면요, 그래 또 한번 읽읍시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지인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끼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자, 이 종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셔서 신부를 만나게 하셨는지를 증거합니다. 근데 그 신부가 누구라고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리브가라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섭리하셔서 만나게 해주신 것이 역력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셨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셔가지고 이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부모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 때 우리의 증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진실일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죠. 그냥 사람이 사는 걸 보면 저 사람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뭐 하나님의 뜻이니 뭐 이것이 진리이니 아무리 전해봐야 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전할 때 말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에토스라고 하고, 또 어떻게 전하느냐 하는 것을 파토스라고 하고, 또 무엇을 전하느냐 그 내용을 로고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로고스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전하느냐가 중요하고 이걸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49절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우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자, 이 종의 태도를 보십시오. 자, 이 종은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허락해달라고 매어달리거나 간청하지 않습니다. 제발 리브가를 나와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지 않아요.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한 후에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내게 알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우로든 좌로든 행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종은 리브가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죠. 감사의 기도를 드렸죠.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냐면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성실을 베푸신 것을 감사했어요. 이 사랑과 성실이 뭐죠?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와 진실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에게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달라고 말할 때 그 인자와 진실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헤세드와 에메트. 즉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헤세드를 받은 사람은 또 그렇게 헤세드를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인애를 원하. 이 인애가 바로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은 헤세드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아무한테나 헤세드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이 리브가의 부모에게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이 헤세드와 에메트로 대접하시오.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결정하시오.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지금 그 언약을 이루어주고 계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관계를 잘 맺어야 당신들에게 덕이 될 것이요. 만약에 아브라함을 잘못 대하면 당신들이 큰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아쉬운 거예요? 이삭이 아쉬워요? 리브가가 아쉬워요? 리브가가 아쉽죠 지금. 지금 이삭의 신부가 되는 거는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누가 이렇게 택함 받을 수 있겠어요?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보다 더 놀라운 특권이 없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신랑 얼굴도 못 봤는데 그 살기 좋은 도시에서 부모 품을 떠나가지고 이 종을 따라서 그냥 어디 알 수도 없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서 무슨 생활을 해야 돼요? 천막 치고, 수돗물도 안 나와 거기 가면. 천막 치고 나그네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 그래서 지금 리브가의 부모는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왔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잃어버리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좌우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할 만하며 보배로운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놀라운 구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여러분을 죄의 수렁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어 주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누리게 될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자신의 신부로 삼아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영광을 누리게 하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다 놀라운 영광의 자리를 준비해 놓고 성령을 보내셔서 또 그의 종들을 보내셔서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초청을 거절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가 이루신 모든 구속의 공로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헛되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심각하게 모독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도 그리스도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은 그 형벌이 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리브가의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리브가의 부모는 이 종의 말을 듣고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받아들입니다. 50절부터 53절에 보면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자, 리브가의 가족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므로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우리가 어떻게 싫다 좋다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받은 자들을 불러내십니다. 자, 우리가 참된 신앙을 알아갈수록 도대체 누가 세상을 버리고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너무나도 좁은 길 같죠. 정말 누가 이런
메시지를 듣고 누가 우리 교회 교인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 사람들이 거절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려오는 일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신부로 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실예들이 있어요. 벌써 아브라함이 실예가 되죠.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 살기 좋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그 언약을 들었기 때문에,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이 아직 어린 처녀였던 리브가가 신랑의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지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냥 그날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날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누가 불렀기 때문에? 성령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누굽니까? 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 여리고에서 기생 라합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이 그들의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이것을 듣고는 자기 민족을 배반하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자 하잖아요. 자, 모압 여인 룻을 보세요. 얼마든지 모압 땅에서 제가해서 잘 살 수 있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자기 민족을 버리고 자기 친정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그 안정된 삶의 기회들을 버리고 그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따라가잖아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난 3년 동안 천안에서 이렇게 한 주도 안 빼놓고 이렇게 달려올 수 있겠어요? 아니, 좀 오다 말겠지 했더니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떻게 이런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즐거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다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신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이렇게 불러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만 하면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발 예수 좀 믿어달라고 제발 교회 좀 나와달라고 사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소개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죄인인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누리는 그 놀라운 영광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리브가 같은 사람이, 룻 같은 사람이 그게 흔합니까?
정말 귀한 보배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종처럼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해서 안 되면 너 괜찮다. 맹세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만약에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냥 짐 싸갖고 오는 겁니다. 당당하게.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친부로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께 데려오는 일은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 이제 설득을 당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데려가시오. 이제 내줬어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합니다. 52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그랬죠. 자, 그는 이 일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 어떻게?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자, 이것이 예배입니다. 자, 예배를 히브리어로 쏴하라고 하고 또 헬라어로는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엎드려 절하다 그 뜻이에요. 자, 예배가 뭐 하는 거라고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예배해서 실제로 엎드려서 절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엎드려 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혼이 엎드려 절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엎드렸더라도 그렇게 엎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실제로 엎드려서 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엎드린다는 말이요, 나를 낮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디까지 낮춰야 돼요? 땅바닥에까지, 완전히 바닥까지 낮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가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최고로 높여드려야 돼요. 이게 엎드려 경배한다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에게 결혼 예물을 줍니다. 53절에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자, 낙타를 10필이나 끌고 온 목적이 있죠. 이 결혼 예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예물들을 보며 리브가의 가족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결혼 예물은 성령께서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죠.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는 남편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모든 영광을 누리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결혼 예물을 주십니다. 그 놀라운 그 영광의 일부를 예물로 가지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미리 맛보라고. 이것을 맛보면서 이야,
장차 결혼식을 하게 되면,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야, 나에게 주어질 영광이, 나에게 주어질 은혜가 얼마나 놀라울까 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예물 받으셨습니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복락을 미리 맛보도록 택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길은 고난의 길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기쁨과 위로를 미리 맛보고 누리면서 가는 행복한 길입니다. 이 크리스찬이, 첼로 역적인 크리스찬이 나중에 어디를 지나가게 돼요? 기쁨의 산들. 거기서는 잘 보여요. 잘. 그 천국의 복락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기쁨의 산들을 지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나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보증금을 주셨다고 해요. 보증금. 보증금 다 받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보증금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앉아가지고 하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게 예물입니다. 예물. 그리스도와 약혼을 했더니, 그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로 헌신을 했더니 예물을 주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의를 이루어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그 결과로 의를 행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 결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해 주시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이 누리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합니다. 얼마나 사모해야 돼요? 리브가를 보세요. 그냥 부모고 뭐고 그냥 집이고 뭐고 그날로 따라가 버리잖아요. 얼마나 신랑을 사모했으면, 신랑에 대한 그 갈망이 일어났으면, 미련이 남아가지고 아이고 열흘만 더 있다 갈게요, 아니면 한 달만 더 있다 갈게요, 친구들하고 어디 해외여행 한번 갔다 갈게요,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뭐 세상의 즐거움이고 뭐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복락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 주실 때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천한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스스로 알 수도 없는데 성령을 통해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 나오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대체 누가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가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리브가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갈망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땅에서는 좁은 길을 가지만, 나그네로 살지만
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 누리는 그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서 참으로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